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와 한 주간을 또 우리들에게 덤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되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현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에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이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 교인들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마음을 합하여 모든 성도가 성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사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큰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포버틴 사역을 또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명에 온 교회 성도가 또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제3차 축구 선교와 또 콜롬비아 히트라이프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박우신 목사님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이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복장을 통일하시려고 윗도리를 다 벗으시고 하얀 옷으로 합창단이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얼른 옷 입으세요. 추우시겠습니다. 새벽 5시에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되겠습니다. Today we're going to read the book of Genesis, chapter 42, the whole chapter from verse 1 to 38.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전장을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모든 이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섭리라고 하는 providence는 신학적 용어이고 성경 가운데 보면은 그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는 있지 않고 신약의 바울 서신에 약 한 4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만들어주신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인류의 역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를 바로 이 시간의 정점에 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이고 모든 이 인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예정하심 가운데에 때가 차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 날경자에다가 낚싯줄 륜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조직하여서 경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청지기 혹은 직분, 경륜, 심오한 뜻 이러한 의미들로 각각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하여서 볼 때에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적 입장에서 볼 때에 한 가정과 혹은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전체를 관할하고 그것을 이제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경륜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운행하시면서 특히 이 우주 가운데의 은하계의 한쪽에 태양계의 세 번째 별인 지구에 사람들을 태어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그 경륜 가운데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로서 우주적인 섭리가 있고 개인적인 섭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적인 섭리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이고 개인적인 섭리는 한 개인과 혹은 가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2장을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경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과 삶을 가까운 그러한 이 협의의 의미에서 보면은 삶에 집착하고 또 어떤 양식이 없어서 구할 것을 가지고 나가고 또 우연한 것 같고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은 전체 그림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The History of the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역사는 단순하게 시간이 이어지는 그러한 시간의 그 이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만 자신과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볼 때 저는 그림은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좋아하시는 그러한 이 애호가들 또 화가들은 그림을 절대 가까이 놓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화랑에 가게 되면은 전시장에 가게 되면은 그림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전체를 볼 때에 구도를 볼 수가 있고 전체 그림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 개인의 삶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협소한 그러한 시야가 되고 협의적인 의미의 그러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그러한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놓고 전체적인 픽처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전시장에 갔던 화랑에 갔던 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멀리서 그림을 볼 때에 그림이 다 파악이 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잘 그려진 그림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이 말씀을 전체를 읽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그러한 자리에 두셨는가 하는 그 경륜을 이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 중동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몰아닥쳤을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한 가정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이 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는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데 그것을 미리 어릴 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을 당해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간 것도 그 모든 것 하나가 요셉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형들을 직접 대면하였을 때에도 형들을 내가 당신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둘 것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것은 다 우리 형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근거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적인 일은 물론이고 교회적인 일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명을 왜 감당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있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기도, 아주 굉장히 속 좁은 기도,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자기의 출세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전체 그림을 다 그려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붓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캔버스에다가 내가 맡겨진 부분의 분량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든 사람을 먼저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 아리클 같은 걸 보면은 된 사람을 먼저 쓰는 경우들이 있고, 또 신문 사설을 보게 되면은 난 사람을 먼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배운 그 말들에도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평천화한다. 이런 말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한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이 된 가운데 지식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으면은 그 지식이 잘 쓰이게 되고 유용하고 인류와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이 되지 않고 들기만 하게 되면은 사기치고 이용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난 사람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맞춰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쓰시는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만의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에 보면은 이 일들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름은 사도행전, 사도들이 나가서 교회를 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들, 또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도들의 일이지만,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들의 배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붙잡아서 사용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올바로 따라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2장은 도단에서 형들에게 노예 상인에게 팔렸던 이후에 기나긴 이 역정의 사회를 지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22년 만에 이제 형들과 상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가족이 그 기근을 만나서 고통을 겪는 장면이 나오고, 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은 애굽으로 이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간 아들들이 요셉과 이제 대면을 하지만, 요셉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고 형들에게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 기근과 형들이 자기에게 오게 한 이 일들을 이미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겠다고 하는 그 어릴 때 꿈의 그 이야기를 잘못 얘기해가지고 형들이 결국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야곱을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죽이질 아니하고 그냥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것인데,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픽처를 이미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와서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정에 잘 되는 것도 물론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이 잘 되시고 생업도 좀 우리가 잘 되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4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저지난 주간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게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또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것은 그 어린 시절에 창세기 앞에 보게 되면은 37장에 보게 되니까 이 꾸었던 꿈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인 것을 아는 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유독 이 유례가 없는 기근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나서 상황이 조성됐는데, 그 상황의 조성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우리가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보게 됩니다. 텍스트는 그냥 낱말 하나, 문장 하나를 얘기하지만,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과 낱말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한 구절만 가지고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컨텍스트를 보는 것입니다. 이 컨텍스트는 누가 만드신 것이냐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다가 세상 말로 재수가 좋거나 재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여기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아는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골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 특히 인간관계의 부딪힘이라든지 고난을 당할 때에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올리다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볼 때에는 이러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오래 속에 두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땅을 두 발에 딛고 그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이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을 보일 수가 있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볼 때에 오늘 내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그 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보통 이 난 사람은 영웅호골을 얘기를 하는데, 꼭 영웅호골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난 사람의 특징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줄 압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릇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해력이 높고 그리고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보았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난 형들에게 팔려서 22년 동안에 그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은, 그가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22년 고난의 세월 가운데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고, 뭐든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면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그러한 부딪히는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하면은 빨리 정리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은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라고 주신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속 좁게 아주 그냥 이 거시적이지 못하고 협의적인 의미에서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자기에게만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컨텍스트를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역사에 내 인생의 앞과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인생의 후에 무엇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여러분 그 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지금 그 요셉 앞에 왔는데 요셉이 요셉인 줄을 모르고 자기들이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양식을 구하러만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을 첫째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동생의 22년 동안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형들의 잘못된 그 결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상황 가운데 저들을 불러들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압박을 당하는, 프레셔를 당하거나 생각뿐만 아니라 상황과 현재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성도가 그냥 덤덤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은 이 조여오는 압박, 상황적인 압박, 건강적인 것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모든 압박은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정적 고난이 있고, 학습적 고난이 있고, 인과적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정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얼라우하시고 그것을 가야만 하는 것을 분정적 고난,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팔자소관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가 육체 가운데에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해주기를 3번이나 기도하였지만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3번째 기도 후에 겨우 한마디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학습적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기 위하여서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시라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의미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딪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인과적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과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지혜는 인과적 고난이 아닌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학습적 고난의 차원에서 아니면은 이 분정적 고난의 차원에서 주신 걸로 그냥 생각해 버리면은 만약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압박과 조여움과 고통을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자기가 판단하게 되면은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형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고난을 볼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처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신앙이 한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맴돌다가 신앙에 더 이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지 못하고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헌신도 아주 마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자원함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압박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압박을 오늘 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역사의식, 민족의식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컨텍스트를 이미 펼쳐놓으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1월달, 2월달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011년도에도 2013년도 올 초에도 2014년도 이 신년 벽도에도 이 모든 일들을 이미 경륜 가운데 계획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414는 일어나게 하시고 중남미를 깨워서 유럽을 깨우고 전 세계를 깨우려게 하시는 늦은 비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의 특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서 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기도해 드리시고 그리고 지금 이 역사들을 위하여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이 시간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금 나의 환경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실 때 다 앞자리로 나오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우셔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 하나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구속사 가운데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경륜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저희들이 엎어지지 않게 하시고 분연히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저희 가운데에 펼쳐주신 역사의 컨텍스트를 볼 수 있는 아버지 안목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로 저희가 여기까지 부르심 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이민 와서 어찌 살다가 이곳저곳 다니다가 뉴욕에 와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냥 여기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는 이번 1월 2월에 있을 축구 사역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역을 붙들고 함께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도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력과 건강을 지혜를 갑절이나 더해주시고 나옵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어느 곳을 가시든지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연행 목사님, 멘도사 목사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7개 경기장을 준비하며 다니시고 계시는데 주께서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역사들을 펼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목요일날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냥 병 하나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아버지 치료받은 이후에 나음받은 이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미리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약속할 때에 질병에 고쳐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리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역들을 위하여서 이번 축구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경륜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이미 이 시간의 연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한 가정, 한 사람 개인의 풍요와 복락에만 저희들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지고 이 그림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오늘 주신 시간과 이 아버지 모든 재능의 붓을 들고 하나님의 그림을 채워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사람이 바로 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기를 조주하지 아니하고 화해하기를 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임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배우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 그동안 속 좁게 나 하나와 내 가정과 자식에게만 몰두하여 있어서 용서할 것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은 그 형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판단과 시기로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났지만은 그 형들을 만날 때에 저들을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민족적인 아버지 일들을 이루시게 하여서 형들 앞서서 자기 자신을 보냈다고 창세기 45장에 고백하는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신 이 환경 가운데에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뿐만 아니라 압박되고 조여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적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지혜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의 환경을 통하여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해서에서 본 것처럼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도 그 죄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의 아버지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마다 장차유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1월 2월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베네수엘라 6개 도시와 콜롬비아의 1개 도시 7개 초장에서 아버지 30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초청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 그저 어떤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고 중남미를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럽을 깨우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깨우시려고 하는 늦은 비 역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역사인식과 아버지의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의 창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앉은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손을 붙잡고 전진해 나갈 때에 저희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사단이 놀라서 혼비백산하여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남미 7개 스테디움에서 펼쳐질 이 경기들에도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인원을 동원하고 경기를 진행을 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두주의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질서정연하고 순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거나 사역에 지장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역을 갑절이나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민한 그 영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아버지 날마다 교통하며 역사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역을 잃어버린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사역을 회복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저희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섭리와 경륜을 바로 이해하여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적으로 또 아버지 미국의 뉴욕의 커뮤니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